그 평안과 힘과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연락되어서 이 시간 예배가 하늘을 움직이며 하나님께 참으로 온전히 순전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또 어버이날을 당하여서 또 자녀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 때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참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저희들이 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마음껏 다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양가에 저희도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십니다.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유일수 성도님 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히 주님 나라로 본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가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변하며 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화도 잘 내고 또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연약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이 저희들이 되게 성령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우리 하주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주한 한번 읽어보세요. 하주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가 복을 주시리라. 줄지라도 너 믿고
예,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 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예. 이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을 대물림 받는 경우예요. 부모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그대로 그 가난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못 배웠는데 자녀들도 없어서 못 배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이 이어질 수가 있죠. 둘째는 게으른 탓이죠. 게으름. 부모가 게을러요. 근데 자녀들도 그 게으른 걸 그대로 물려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셋째는 이 사치와 낭비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개인이 노력해도 궁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는 도박, 노름, 또 사행성 게임, 또 마약, 호색, 향락 등 나쁘고 악한 습관을 가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투자. 예를 들면 이 주식도 장기적으로 분산을 해서 적금식으로 뉴스와 시장의 흐름과 각 종목을 연구해서 하는 경우는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즉흥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는 도박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에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다 이게 걷어가지고 그 저축한 것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가나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내면은 이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정부가 놓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복지가 지금 잘 돼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 정부가 놓치는 수가 있어요.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이 삶을 포기하거나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죽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로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각 개인이 이웃에 대해서 선하고 따뜻한 시선, 배려, 또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어요. 이 매 7년 끝은 이제 우리가 안식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 근데 거기다 면제하라, 이거는 탕감하라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돈이나 곡식 등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매 7년 끝에 이 안식년에 들어서 면제하고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면제는 빚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빚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시킨다. 일정한 기간 동안 안 받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가 영원히 탕감한다는 것인지 또는 안식년 1년간 빚독촉을 유예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7년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못하니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빚을 1년간 독촉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 형제 간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일단 돈이나 이 물질의 거래는 내가 못 받게 되어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구제 차원에서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100만 원을 못 받으면 내가 망한다. 그럼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줘도 혹시 내가 못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타격이 없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내가 100만 원 빌려주면 나는 망한다. 나는 큰 상처를 들어눕는다. 그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000원 정도는 빌려준다. 못 받아도 내가 10,000원 정도는 내가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그 10,000원만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빌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감당할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겠죠. 또 옷이 없어서 지금 집 밖에 나가질 못한다. 옷을 줘야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또 너무 큰 돈을 빌려주고 내가 큰 손해나 타격 혹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래서 이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22장 26절에도 보니까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하는 경우는 자기 능력,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죠. 남에게 하여튼 속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든든한 내공을 기르라 이렇게도 말해요. 이 내공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떤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혜나 지식, 분별력, 이런 실력, 이걸 내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보초를 쓰는데 아무리 군인이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지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빌려주는 사람, 그러한 공동체 또는 나라가 되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공동체 또는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면서 또한 오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과 가족, 신앙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넉넉히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넉넉하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인색하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빌려주거나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나 자매 하여튼 누군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밥을 잘 사고 밥을 잘 대접하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아요. 물론 자기 능력껏 해야 됩니다. 자기 형편대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냉정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각자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밥을 주세요 또는 돈을 달라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형편대로 먹을 것을 주거나 또는 5,000원 또는 10,000원을 줘서 보내기도 합니다. 한 번 제가 10만 원을 줘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제 통장을 탈탈 털어 찾아서 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통장에서 제가 5만 원을 7만 원 계좌에 있는데 2만 원 남겨도 제가 5만 원 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바보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교회는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물론 다 그건 틀려요. 목사님들만 다 틀리는데 저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속아줘야지. 그럴 때였어요. 항상 속으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아내가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번 주일 교회 나올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5,000원이나 10,000원을 줘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양말이나 수건 또는 속옷 또는 치약 등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쌀을 받아가는 수도 있어요. 쌀.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는 게 다른 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가능하면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보면 돈을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돈. 여기 본문 이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안식년 제7년에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는 면전년이 다가오면 가난한 형제나 자매에게 더욱 인색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이번에 빌려주면 못 받겠다 하면 더 인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가난한 형제, 자매 혹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인색하게 대하고 문전박대하면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은 하늘에, 즉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거절하는 경우 그 형제나 자매는 아무개라는 이가 냉정하게 대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있어도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아무개가 저한테 냉정하게 하고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찾아오는 수도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 경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형편으로는 10이나 15는 도와줄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10이나 15만 도와줄 수 있다. 그 경우는 내 능력껏 10이나 15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손을 벌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항상 삶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요. 도와줘도 다음에 또 손을 내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 알아서 자기만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도와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나만 잘 살면 돼야.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경우도 내가 들었어요. 이 경우는 맞는 말 같으면서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장 목이 마른 사람에게 목을 적시는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광야에서 요단강 변에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길 원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타지로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허랑방탕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탕자는 갈 곳이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예. 아버지는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뭐 어찌 된 거냐? 지금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큰아들은 둘째가 돌아온 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방탕한 자를 내쫓지 않고 축하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기쁘지 아니하냐? 내 집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다가 같이 빠져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30대에도 손을 벌려요. 40대가 돼도 손을 벌려요. 50대가 되어도 손을 벌려요. 계속 손을 벌리고 빌려달라 혹은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진천에 한 20 이제 몇 년 일이 있는데 보면 있잖아요. 항상 얻어먹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얻어먹고 15년 전에도 얻어먹고 20년이 지나도 얻어먹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베풀고 밥을 사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이 지나서나 계속 대접해요. 보면 대접하는 사람이 잘 대접해요.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 참 희한한 것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손을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 벌리는 사람이 꼭 손을 벌리는 수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할 수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괘씸해서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냉정하게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탕자의 아버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알거지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갔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 돌아온 거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큰아들은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탕자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마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저 사람은 도와줘도 안 돼라고 거절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하든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설사 그 사람이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또 그런다. 습관적이다.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고치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큰아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다. 사람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막 흔히 말해 막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걸 경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로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빵이나 밥이나 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로만 하지 말고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형편 닿는 대로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 재밌는 농담 반 진담 반 그걸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이야기. 요새 참 힘들죠 하면서 요새 참 힘들지요 해보세요. 예, 요새 참 힘들. 뒤에 분 보면서도 하면서 요새 참 힘들지요.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농담만 진담만 들으세요. 돈 필요하면 말해. 돈 필요한 말. 농담만 진담반이에요. 근데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말로만 잘 지내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것은 신자로서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급적 형편껏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대개 따돌림을 받거나 냉대를 받거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망해서 삶을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따뜻한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앞가림을 하고 남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탕자의 아버지의 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지니고 살 수 있는 어떤 실력, 넉넉한 마음, 내공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네, 찬송 212장. 찬송 212장.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와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드린 그 물질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또 군을 마치고 생업에 있는 또 학업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발을 대댄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 218장.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우리 주원 읽어야 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우리 주원 읽어야 해요. 주원이가 15문부터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자, 우리 주원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5문 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주원이가 읽어보세요. 답을.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어우, 잘했어요. 16문 다 같이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되시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속 승리 주신 분입니다. 예, 19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율법을 통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 다 읽으신 거죠? 아, 우리 주원이도 했죠?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리문과 공부를 통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아봐.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